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목양실에는 턴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못하고 찬양을 잘 못하지만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LP판이라고 하죠. 이게 레코드판 제가 아끼는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이제 아침에 저 딴에는 분위기 잡으려고 딱 틀려고 하는데 먼지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공사 기간도 있었고 제가 한동안 청소를 안 해서 그 먼지를 좀 닦고 다시 한번 틀었는데요. 작동을 하다가 찍찍찍찍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막 속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제 분위기 잡아야 되는데 커피 한 잔과 함께 음악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하고 화가 나긴 나는데 그러다가 누굴 탓할 수 없는 게 제가 청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닦아놓고 지금 이렇게 목욕실 한쪽 편에 이렇게 놔뒀는데 여러분 청소를 안 한 게 이제 다른 사람 아닌 저니까 제가 그 사건 이후에 그날 하루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목욕실에 혼자서 얼마나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일상에서 청소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만 미루어도 먼지가 쌓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청소하는 것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쌓이는 것이 잘 안 보이니까 미룹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청소하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언젠가는 할 거야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해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미룰 때에 먼지가 쌓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 영적 생활에도 청소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전정화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학자들 간에는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행하여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 있죠. 요한복음의 목적,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공생의 마지막 사건을 처음으로 가져와 편집하였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했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학자들의 논란, 학자들은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인 저로서는 그것을 읽으면서 언제보다는 이 성전 정화를 왜 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일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하게 기록되어졌는데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좀 더 과격하게 다가오잖아요. 과격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교훈받고 바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이유는요, 교회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면서요, 내쫓으시고 쏟으시면서 엎으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잠잠하라, 거기 좀 치우지, 청소기 돌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채찍으로 이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하여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했던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역시도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늘 성전 중심,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생활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면 빨리 지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곳은, 오늘날의 그곳에 가보면 이슬람교에서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 및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앞에서 성전을 재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성전,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아끼고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정통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건물은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르게 아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오늘날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닌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구주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의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요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자신을 일컫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교회입니다. 성도인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채찍을 든 겁니다. 내쫓으신 겁니다. 엎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들, 성도인 우리 몸에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변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교회된 신앙의 변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변질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의 변질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읽었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우선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유월절이 되면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과 함께 말입니다. 이 율법이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곧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라고 조사했는데 약 220만 명이 모였답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습니다. 220만 명.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220만 명, 이 자리에 300명, 350명만 해도 가득 차는데 220만 명이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 양, 비둘기. 죄송합니다. 냄새가 났겠죠? 그렇죠? 소리가 소, 음메, 양은 엥, 비둘기는 푸릇푸릇하지 않겠습니까? 먼지 날리고 여기서 저기서 220만 명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20편부터 137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죠. 낮과 밤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왜요? 여러분 광야길로 가면서 혼자 가지 않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가면서 강도의 위협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데려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짐승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주변에서 반려견과 애완견 함께 산책하는 분들을 자주 목도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온종일 그놈들이 저 욕한 게 아닙니다. 그 애들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더럽혀질까 봐
아무거나 주워 먹을까 봐 주인들은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시간, 3시간, 하루 온종일 산책을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가서 샤워기를 틀고 입 닦아주고 엉덩이 닦아주고 다리 닦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시간, 3시간 하루만 해도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를 데리고 일주일, 한 달이 걸려 밤낮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짐승들은 상처를 입거나 더럽혀졌습니다.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흠이 없는 것은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는 문둥병자들이 치유함 받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확인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제물들을 다 제사장이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세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화폐를 사용했냐면 카이사랴 얼굴이 찍혀 있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로마 화폐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의 것이라고 하여서. 그래서 성전도 이방의 뜰도 있거든요. 성전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앞에서 세길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의 잘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을 그들은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겁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의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같은 사건에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짐승도 팔고 돈도 환전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편리함과 장사를 얻게 하면서 그 얻었던 수익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20만 명이에요. 제사장들이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여러분 어떤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남의 재물을 빼앗기 위한 속임과 강도질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이 너희가 이곳에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220만 명이 모였어요. 뉴스에 나올 뻔만 하죠. 왜? 장관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고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며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내쫓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변질되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보면 얼마나 동기가 순수한지요. 보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 순수함을 여전히 유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분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이전보다 못하다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 선한 동기를 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성도로서의 그 감격과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제된 본성만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만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피식 웃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조금만 상처를 입고 힘들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일수입니다. 봉사를 멈춥니다. 나름대로의 데모스트레이션을 하는 거겠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거 아시죠? 카더라, 뭐뭐 카더라, 그런 거짓된 소문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자취를 감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왜 나에게 전화를 했냐고 했더니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서 전했다는 거예요. 본인 가족들에게 말하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무슨 죄냐고. 이 늦은 시간에 왜 나의 마음을 요동치기 위해서 말씀을. 근데 전화했으니까 그래 뭔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힘들어서 나에게 전화했습니까? 했더니 본인 교회에 올해 4월에 임시투표를 했다고 해요. 공동의회에서 자신이 선출되지 않아서 너무 부끄럽다고 자신을 누추하게 만들었다면서 교회가, 목사가. 그래서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들기고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자기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통화를 끊고 스스로 제가 물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질문에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 분이라고 한다면 아실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서기율의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것이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요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실험하셨던 헌신된 마음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말했던 그 겸손한 마음이 지금은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서 아파하고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된 성도, 성도된 몸,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시면서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우리도 요동할 때마다 우리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도 이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신앙의 변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지요.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이시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채찍으로 때리고 업고 내쫓느냐?
표적을 보면서 증언하라.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역시도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영신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가치를 발견하면 행동하는 교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소통하는 교회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도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220만 명이 모이는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예배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회복될 때에 교회는 정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신앙 공동체에서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섭섭한 병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만약 말입니다,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 마음, 그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그 마음과 그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청소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서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청소하시도록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깨끗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이 자리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볼 수 없는 상처들과 계속해서 잊으려고 했는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역시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듯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된 나를 깨끗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죠?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깨닫고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단에서 이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과는 다르게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 제 감정의 상함들, 흔히 말하는 삐침들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서 이 본문만큼은 설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변질되기 쉬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지금 정화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잘못된 길로 헤매지 않고 믿음의 길로 제작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영신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거기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죄의 습성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길 바라시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곳에 손을 대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봐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너의 삶의 창조주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창조인 나의 삶의 창조인 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부모이시고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우고 싶은 것들, 쌓여져 있는 것들 오늘 주님께 맡겨드리며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시간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죄와 욕심과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깨끗게 하고 주님 정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세월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들이 늘 가볍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고 즐거웠습니다. 삶의 버거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편리함을 또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의 영광과 나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바랬던 우리의 모습을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된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기에 그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고쳐주시기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상처를 나의 삶의 참주인 되시고 참부모 되신 하나님 그 손에 맡겨드리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날 교회에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도 다시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나가시면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지하도 한번 보시고, 크게는 이제 환경 개선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방향성과 이제부터 잔잔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요. 오늘 나가실 때 다과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교회됨을 알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알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